그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강으로 흘러보내셨어요. 근데 그 강이 흐를 때는 강줄기가 하나였는데 다 섞여 있는 물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을 통과해서 흘러나가니까 네 줄기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그 강물에 이렇게 첨벙거리고 그 강물을 퍼먹고 그 강물에서 있을 때는 그 강의 성격을 뚜렷이 모르고 그냥 누림만 있었어요. 근데 흘러나가고 보니까 그 강에는 네 가지 성격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보니까 11절에 비손강이에요.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강은요 풍요와 부요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은 그 강바닥이 금이에요. 그리고 흐르는데 호마노와 베델리엄 이거는 보석이에요. 흐를 때, 재화는 흐를 때 점점 더 증가돼요. 흐를 때 멈춰 있으면 증가가 안 돼요. 흐를 때 증가가 돼요. 흐를 때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이렇게 디굴디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강이 섞여 있던 그 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흐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두 번째 강은 뭐냐면 그 기혼강이에요. 기혼강은요 기쁨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뻐요. 그냥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전국 노조들이 다 이렇게 또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대항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가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니까 무슨 큰 집에 혼사에 온 집 사람들 같아요. 다 벙글벙글 웃고 고맙다 그러고 너무 주책일 정도로 막 서로 친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기쁨에 대해서 나는 조금 딸린다 하는 사람은 김난영 집사한테 저 술 취함에 저 임파테이션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왜 술을 먹어요? 알딸딸하니 기분이 약간 좋아지려고, 현실을 약간 잊어버리고 갑갑하고 문제가 있고 화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해요. 예, 그래서 아주 명료하고 그 분별력도 분명하지만 알딸딸해져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다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이에요. 이 히데겔 강은 뭐냐면 목적이 있게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목적이 없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강은요 그 사람에게마다 그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주는 강이에요. 우리 각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다 부르심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눠서 너는 요 목적이야, 너는 요 목적이야, 너는 요 목적이야 불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 강인데 이 강은요 돌파하며 빠르게 흐르는 강이에요. 강은 있는데 맨날 막혀. 내가 갈 길은 저긴데 맨날 가기가 힘들어. 아니요, 하나님은 목적을 향해서 돌파하며 빠르게 흐르는 강을 우리 인생 생애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살도록 지으신 그 환경은요 풍요와 부요의 강이 흐르고 있는 강, 기쁨이 있는 땅,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해서 빠르게 돌파하면서 흐르는 그 분위기가, 그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삶이 그렇게 될 때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며를 제가 한 6가지 성경 그걸로 찾아봤더니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드레스업, 입히다죠. 꾸미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컬티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컬티베이트라는 단어에서 컬처가 나왔어요. 문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림은 이건 거야. 진정한 섬김이야. 진정한 사랑이야. 진정한 베품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에 충분히 그 강물을 먹고 그 강물에 잠겨서 우리의 필요가 뭐 경쟁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는 또 이 땅을 향해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린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이 땅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걸 못하게 돼 있어.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못하게 된 신세가 돼버린 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우리가.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턱 지나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딱 써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면 안 돼. 저 상태로. 여러분 지금 상태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3000년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죠. 끔찍해요. 지금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이 3000년 산다면 끔찍해요. 우리는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또 됐냐면 있죠.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땅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고 천사들을 뭐 이렇게 무장시키셔서 두셔서 그 나무를 못 따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죠. 이때부터 온 지구 역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쫓겨난 채로 그 땅에 다시 접근권이 허락되지 않았던 고아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진짜 불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거예요. 길이요, 길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고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사셨으니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 내 인생의 모범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길은 실제적으로 길이에요. 이 길이 무슨 길이었냐고 저는 이해하냐면요, 끊어졌던 생명나무 열매를 향해서 그 나무를 다시 따먹을까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그 막혔던 길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끊어졌던 길이 스스로가 되주셨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에 몸을 찢으셔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길이 되주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진리요. 진리는요, 어떤 사회가 되든 어떤 학문이 들어오든 어떻게 인간이 변하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든 변함없는 라인이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그 글로 가는 길이 없다. 아멘. 나는 생명이요. 이게 나는 생명이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을까봐 우리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이거 먹어.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 상상되세요? 상상되세요?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이거는 피조물들은 나무에 열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녀 만드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고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살과 피를 먹는 게 그게 생명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주정뱅이네는 매일 한대요, 집에서. 여러분들 부러우시면 매일 하세요. 내가 주정뱅이라고 부르니까 섭섭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제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때도 굉장히 데모했거든요. 그때는 미스바 금식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3일 동안 짐승이나 갓난아기도 신생아도 밥을 안 먹이고 이렇게 굶고 기도하는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때 뭔가 나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미스바 금식 운동. 근데 지금은 미스바 금식 운동이 그렇게 안 돼요, 잘. 너무 지금은 사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단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집단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광야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제가 이렇게 몇 사람 안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일날은 처음 말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저절로 그 순풍에 돌 딴 듯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시기예요. 하늘 문이 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에 보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요 트로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갈기갈기 찢어서 먹다, 갈기갈기 찢어서 깨물어 먹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주셨어요. 몸을 죄 짓이겨서 짜서 그 피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자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배가 아파서 낳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낳고 얼마나 너를 배 아파서 낳고 너 이렇게 힘들게 너를 낳는데 하나님의 낳으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 과정이 바로 피조물에서 자녀로 옮기시는 이 과정이었어요. 피조물일 때 하고 자녀일 때 하고 우리의 먹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대한 그 양식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에덴 동산에 있어. 쫓겨나기 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많이 먹었을 것 같으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의 열매는 판단하는 열매다. 생명과는 사랑하는 생각이다. 예, 그것도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행동은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우린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성찬이 바로 몸으로 먹는 그 우리의 양식일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박국 2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른 여러 가지 성경본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계시는 점점 더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지식으로 그렇게 이전에 알던 지식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향한 계시가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금광 같은 계시들을 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땅에서의 성취를 가져도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허전함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살게 된 환경은 부요와 풍요의 환경이에요. 원래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와 풍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셨던 그 환경을 회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부요와 풍요의 환경이었습니다.
기쁨의 환경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그 뭐죠? 절망과 어떤 가로막힘에서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시 이 환경으로 회복되십시다 우리.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의 몸을 짓이기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신 생명나무 열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실제로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되어지고 차지되어지는 그 삶을 사시는 날입니다. 그 생명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가 좀 더